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새로운 것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뭐라고 써있죠? 그 다음 새로운 것을 갈망하라. 새로운 것을 갈망하라. 우리 함께 짧은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깊이 깨닫고 그 말씀 경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이 땅의 소금과 빛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제자 되게 한다.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만 요걸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 따라하실 수 있죠? 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함께 산상순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갈망하고요, 또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Love and Power, 그러한 은혜 되길 원합니다.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얼만큼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하던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6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부터 6위까지 다양했는데 그냥 제가 가져온 거 재미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모든 걸 포함하는데요, 1위부터 6위까지인데 여러분 혹시 1위가 뭔지 아실까요? 1위.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되게 좋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저도 없어서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저 설교사 하는데 1위가요 술이랍니다. 술. 저희 교회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예. 뭐 어디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우리 조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어 보여요. 2위가요 조금 저는 동의는 안 되는데 2위가 감자. 예? 좀 이상하죠. 3위 뭘까요? 그래 그냥 한번 해보세요. 화난 거 아니죠? 예. 3위가 피자. 네, 이런 반응이 나올 거 알고 일부러 이걸 갖고 왔어요. 4위가 빵, 5위가 탄산음료, 6위가 커피,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서 따지시려면 거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출처를 거기다 따지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저만 재미있을 확률은 크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돌이켜 봤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 별로 잘 과거를 돌아보지는 않는 성격 같은데 한번 돌아보니까 음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 이런 것도 저는 호주 와서 좀 좋아하게 된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떡볶이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웅 형제님도 이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 아내가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먹게 됐는데 어느 날 떡볶이를 좋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좋아해요. 그리고 아내가 떡볶이를 하면 기대합니다. 지난주도 떡볶이 먹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원래도 많았지만 운동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함께 식단도 조절하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저는 평생 식단 조절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식단 조절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예전에 좋아하던 것, 예전에 먹던 것들이 이제 별로 먹고 싶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뭐 피자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안 먹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동의되지 않는 얼굴들이 많으십니다. 그분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음식이 더 땡긴대 저절로.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분이 근데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Love and Power,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특성으로 살게 된다. 이미 다 아시는 거죠. 하지만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하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된 우리는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진 몰라도, 속도는 다를지 몰라도 분명히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예전에 없던 특성을 갖게 된다. 그게 팔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세 번역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ESV 버전으로 보면요,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미 부름받았는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고 갖고자 몸부림쳐야 하는가? 제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늘 처음 아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불러왔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여기서 가져온 게라고 생각하죠. 그냥 불렀다면 오늘은 이제 새로워지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요 모두가 각자만의 줄임, 배고픔을 말하죠. 그리고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뭐라고 표현했죠? 갈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열망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마음으로 안 와닿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죠.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제 기억이 맞다면 물 마시지 않고 14일 정도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필요로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제 인생은 그냥 먹었어요. 그냥 마셨고요. 그냥 뭐 살려고 하는 마음도 그냥 먹었는데, 요즘은 막 맛집 찾아다니고, 그죠? 뭐 오래됐지만, 그다음에 맛있는 거 마시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합니다. 저도 제가 만나는 제법 많은 청년들의 삶의 목표가 성공.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갈망합니다. 명품, 뭐 그 밖에 좋은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관계, 또한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좀 조심해서 말하긴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참 전문용어로 빡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우리 휴가, 여행 등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1년에 늘 그 직장 생활하는 힘이 그 휴가만 바라보고 일한다는 직장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필요하고 좋기도 한 것들이죠. 조심하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기 사랑하는 우리 주력교 선생님들 다 계신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 갈망하던 것들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제가 이 산상수훈을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 표현을 하시냐, 제자는 입맛이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예전에는 이거 좋아했는데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어릴 때는 버섯, 양파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어른 되니까 이상하게 버섯이 맛있고 양파가 맛있는 것처럼, 제자는 누구냐? 입맛이 바뀐 사람,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을 예수님 딱 봤더니 그들이 오랫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은 저 사람들 빨리 보내서 밥 먹고 오게 합시다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는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랍게도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거 기도한 적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면, 우리 이 사람 왕으로 삼자. 왜죠? 이 사람 예수님이 왕 되면 적어도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먹을 거 주시면 뭐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았는데 우리 이제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 근데 그런 마음을 눈치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는 사실 빵을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다른 말로 나는 먹는 빵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육체 빵 주려고 한 거야. 난 영혼의 빵을 주려고 왔어.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하시죠. 나는 사실 죽으려고 왔어.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 안 떠납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하기를,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뭐야,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더니 뭐 죽는다고? 에이! 떠나갈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왜 떠나지 않은 거예요? 바보라서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였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먹는 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빵이 아닌 생명의 빵.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다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어른들께 늘 들었던 말을 제가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으면서 참 저도 조금씩이나마 성숙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빠가 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애가 생기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애 때문에 저의 생각, 저의 마음 여전히 쉽지 않지만, 여전히 밤마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다짐하지만 저의 말, 저의 행동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유치하지만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에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계란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게 계란인데, 요즘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장 볼 때 계란을 안 사는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더 용기 있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은, 우리 주한이가 계란 알러지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우리 아내가 계란을 안 사요. 먹고 싶어 하니까. 그게 연약한 인간인 저에게도 생기는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것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다라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을 알았으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80년, 100년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자 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공격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대신 뭐가 필요하냐?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반성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제자는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그 의를 갈망하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알아야 돼요? 의가 뭔지를 알아야죠. 의.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오늘 찬양할 때도 의의 주 그리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아시죠? 문제는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죠? 아는데 분명히 알아. 나 모른다고 할 수 없어. 근데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처럼 그렇죠? 근데 이미 아시죠? 그러니까 알면 됐어요. 하지만 오늘 조금 정리해드리면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라고 하는 건요, 이제 의가 뭔지를 자세히 얘기하려면 오늘 지금부터 1시간도 모자랍니다. 의는 아주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찾아봐도 다양하게 표현된 이유가 아주 큰 의미이기 때문인데 오늘은 2가지로만 정리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잊어버리시면 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목회팀이 설교하기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 잘 까먹어 주시니까. 2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아주 외우기 쉬워요. 제가 질문하는 대답의 80% 이상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됩니다. 의는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는 3장 전체를 읽어보는 게 필요하지만 자, 읽어봅니다. 괜찮아요?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어려워도 눈으로 따라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라는 표현 나오죠.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의에서 나온 게 의롭다, 의인 이런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지금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21절에 지금 제가 강조했던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왔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이거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증언했던 거래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타난, 오래전부터 예언했고 이야기했던, 근데 이제 나타난 의,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인되고 이런 거죠. 즉 의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시죠? 더운데 열내고 있습니다, 혼자. 이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에게 누구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은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신 분이고요,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말고도 할 말은 너무나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제자란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를 알게 된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걸 계속 잊어버리게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건데, 다시 그걸 기억하자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여러분, 사슴 말고도 다 모든 동물들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아 헤맵니다. 물을 찾아 헐떡여요. 물을 우리 표현하면 갈망합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편으로 갈망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혹은 더 깊이 예수님이 저희 예수님이시군요, 그분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두 가지로만 정리하잖아요. 의는 좀 어렵게 멋있게 표현해 보면, 이건 이제 어른들이 늘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행위를 의합니다. 자, 어렵나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의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의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더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를 갈망한다, 예수님을 갈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의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뭐라고도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죠.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때문에 성취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이 표현된 것이다.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의를 갈망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이니까 그걸 갈망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갈망하는 게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 갔다 왔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배고프실 때라서 먹을 거 사러 시장 동네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이거 사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누가 벌써 먹을 거 갖다 주셨나? 이러고 있어. 딱 적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죠? 나의 양식은, 얘들아, 이건 얘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고요, 누가 먹을 거 갖다 준 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나의 양식은 빵이 아니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야. 즉 예수님 뭘 갈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게 본인의 양식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다른 양식, 다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갈망,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너무 아름다운 귀한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지금 그런 마음 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만드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 목표, 내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자, 의의가 뭔지 이제 정리되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이거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제가 혼자 대답할 테니까. 예수님. 두 번째는요, 의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행위, 즉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의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혹은 지금까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의를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서로 잘 알고 있죠. 정말 바쁘고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벅차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잖아요. 나의 인간적 혹은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를 갈망하는 삶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계란 잘 먹잖아요, 그죠? 저는 왜 계란을 안 먹습니까? 물론 저도 먹긴 먹어요. 이게 제 아들이라 그런 거잖아요.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숙 집사님의 고백과 나눔 기억하시죠? 정말 큰 도전이지 않으셨습니까? 암 투병 중에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외치셨잖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형숙 집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숙 집사님이 그만큼 지금 그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형민 집사님이 고백해 주신 여러분,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 아십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근데 후렴이 어떤 거였냐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겠다라고 후렴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되지 않고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걸음을, 그것도 그냥 걸음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본인의 직접 고백이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34편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다윗이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 속에,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목숨을 살고 싶어서 골리앗도 이겼던 그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미친 척했어. 침 흘리면서 미친 척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그가 고백이 뭐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그래서 너무나 괜찮아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찬양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으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못하는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소망하기 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도 제자가 되었군요.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으로 부름받았군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난 그 은혜를 깊이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도 바뀌기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 좋아하는 거 맞죠? 예, 자주 나누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예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좀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 고백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꼭 보시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모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붙잡기 원해요. 그럴 힘조차 없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영어로 satisfy.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아직도 배고픈데요.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불만족스러운데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여기서 배고프다, 목마르다는 단어가요, 적극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